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을 하죠. 호적. 그 호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내 가문의 후손임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호적에 올라가는 거고, 또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는 족보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소속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어린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 그 가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록이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생명책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덕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이 내가 낳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안 될까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 아이 스스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승택이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명책이 좀 올라갔겠어? 아직은 안 올라간 거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고백될 때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책에 왜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려서부터 기도로 예배로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중에 우리 김세환 집사님 딸아이 지아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갖고 싸운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없다 그러고 지아는 있어 하고 싸운대요. 그건 뭐냐? 어린아이지만 지아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어리지만 이미 배웠고 그걸 믿는다는 얘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지음이 같은 경우는 애들을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저 서희도 보니까 제 친구들을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를 하려니까 방법을 연구하는데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뭔가 아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가 참 부흥되는 건 감사한데, 이 아기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참 가르치면서 예배 훈련시키고 그러는 중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절에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뭐가 오냐? 환란이 일어난대요. 환란이.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 하나님이 만물을 세우신 이래에 이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장 큰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환난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전무후무한 심판,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환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래요. 후회 없지 뭐, 심판으로 끝나는데 무슨 후가 있겠어요. 창세 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다니엘서는 개국 이래로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환난은 창세 후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 후로 홍수 심판도 있었지요. 소돔성의 멸망 같은 그 참 무서운 심판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환난,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올 때에, 그런 참 큰 환난이 올 때에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무슨 책? 생명책. 찬송가 180장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의 재림이 오는 날, 그 나팔 부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내 이름이 호명이 되면 나는 들림을 받고 모든 심판, 이 환난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여러분이 해당돼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거기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는 말을 해요. 여기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멍에를 같이 매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책에 남아 주님 오시는 날에 이름이 호명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사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멍에, 하나님이 내게 지어진 사명,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를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예수의 제일 좋은 병사의 제1번이 뭡니까? 제1번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좋은 병사래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 고난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는 곧 사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무겁다고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거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중반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그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이 복음에 힘쓴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썼던 사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효도관광 갔다 왔는데 가서 우리끼리만 만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식당에 가던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한마디 해보셨나요?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전도하자고 모여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만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 길거리에서 만나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될 때,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복음에 힘쓰던 자를 말하면서 거기 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누가 있어요? 동역자들을. 그래서 동역자들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동역자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베자매부터 시작해서 브루스겔라, 아굴라, 부부나 뭐 마리아나 이 이름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한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동역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동역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걸 구경꾼처럼 다니지 말란 말이요. 교회 다니면서 손님처럼 다니지 말란 말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내일이야 내일. 네. 여러분 집안에 일할 때 손님처럼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가만히 있습니까? 집안이 들어오면은 걸레라도 잡아지고 빗자루라도 잡잖아요. 청소기라도 땡기잖아요. 왜? 내 집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응? 그러나 손님은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회사에 가도 그렇잖아요. 내 회사고 내 직장이면 내가 해야지 일을 내가.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시죠. 그러나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니까 나도 주인이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이런 열정을 갖고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주의 종이 목회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요 마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의 이름들이 그런 사람들이 즉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 복음에 함께 힘쓰던 사람, 동역하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언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환란이 오는 때에, 그 환란이 닥칠 때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 예수에 오시는 날에 큰 환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 그 환란이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큰 환란이 올 때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큰 환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어서 엄청 큰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네. 믿으십니까? 그럼 그 큰 환란이 오는 그 마지막 때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지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러는 거야.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 언제 오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오셔도. 아멘 돼요? 아닙니다. 내 새끼 장가들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된 거 들어가서 좀 살다가 가야죠. 이런 거에 매이지 말란 말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죽임을 당한 이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자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사는 자라. 이 땅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땅에 매여 사는 자, 땅에 묻혀 사는 자, 땅만 보고 사는 사람,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 육체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께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붙잡혀 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고 예수 손 잡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거야. 세상만 즐거운 거야. 세상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매여 사는 자,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예배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오지도 않다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밥 먹으러 나타나고, 놀러 갑시다 그러면 놀러 가는 자리는 나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계시록 13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면서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여러분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국내에서도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부곡 하와이라고요, 부곡 하와이 장령에 있는 그 부곡 하와이라는 곳이 오픈해가지고 그때 한참 막 이 서울서도들 막 관광버스들 몰려가고 그럴 때에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인데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개, 송아지, 그게 이제 우상이야, 그게 우상. 쫙, 그 홀에, 로비, 그 프론트에 쫙 세워놨어요. 그게 각 나라의 우상들이 다 서 있는 거야. 아마 그래서 거기 망했나 봐. 그거 망했잖아요, 그거. 근데 다시 또 회복을 시킨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 짓거리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델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금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거기서 여로보암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백성들 가지 못하게 여기도 이게 우리를 지키는 신이라고 그랬던 그런 베델에 단을 쌓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땅에 매여 살지 마세요. 무상 섬기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 명예를 주신 그 복음, 동역, 이 자리에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구별하시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를 나누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을 얻겠고, 2절에 말하잖아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환란의 날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토록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한다잖아요. 이게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얻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때에 내 자녀들이, 내 후대가, 다음 세대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에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지혜 있는 자를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전도야, 전도. 쉽게 얘기해, 전도.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의 의인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내려놨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즉 때가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찾아와요. 이때 이것을 이기면서 잘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한 멍에를, 내가 매야 할 땐 멍에를 메고 복음에 함께 힘써야 할 땐 힘쓰고 동역해야 할 땐 동역하고, 이게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나리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5일 밤 기도회 나오는 일이요,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 밤에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전도해야 될 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교회 가서 이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집안에 앉아서 TV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답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분별을 해야 돼.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뜻을 잘 해야 분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궁창의 빛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좀 띄워봐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날에 그때에 이게 이 큰 환난에 오늘 당하는 날과 마찬가지잖아. 이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누가? 의인들이. 여러분 의인이요 악인이요? 여러분 의인이요 죄인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요. 예수 공로 힘입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뭐에?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계시록 2장 28절도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준대. 그에게. 그가 누구냐? 앞에 26절을 보면 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볼래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새벽별을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럼 뭘 이겨?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돼. 악인의 깨를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때로는 시련을 이겨야 돼. 고난을. 이게 이기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들이 나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물리치고 이겨야 돼. 생각 속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찾아오는 시련, 시험, 유혹이 있어요. 이걸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뭐 한다? 하나님께서 새벽별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를. 그리고 끝까지 거기로 그러잖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그러니까 끝까지는 뭐 이해가 되지만 그 내 일이 뭐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그래서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에 대해서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함께 힘쓴 자, 동역자 그랬잖아요. 이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감당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새벽별처럼 그 빛나도록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첫째는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사명에 관한 첫 번째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래서 아버지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답이 없거들랑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이에요. 저를. 그래 와서 목사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내게 찾아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거들랑. 나 아직도 그 소리를 듣네. 목사님 무섭다고. 참나 언제나 돼야 안 무서우려나 모르겠어. 은퇴해야 안 무서울래나? 빨리 어떻게 원로나 되든지. 여러분 무섭거든. 그렇게 못 오겠거든. 구역장님한테 물어보든지 장로님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봐요. 예? 나는 안 무서워도 사모는 안 무서워. 사모님 내 사명 무엇일까?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 주시오. 그러더라도
사명을 하려고. 사명을. 승택이 제 사명 저 뒤에서 저렇게 꽥꽥 소리 지르는 게 지금은 사명인 거야. 그런데 보시오, 사명을 모르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자, 찾자 그런 거고, 다음 중요한 것도 뭐냐? 사명을 깨달았다면, 사명을 알았다면 목숨 걸고 감당하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수없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사명을 감당함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거 아닌데 20장 24절이지, 그렇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사명관이에요. 사명관.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이.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사명이 무엇인지 알자. 두 번째는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목숨 걸고 감당하자.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도 기록이 되고, 새벽별을 주리라, 궁창의 빛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물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빛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절 후반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빛난다고 했으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요, 저는 그런 생각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요, 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부흥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선교를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요,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냥 뭐 성경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난 꼭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더니, 야, 이 목사 뒤돌아봐라. 뒤를 돌아봤더니 아이 세상에 깜둥이 흰둥이 황둥이 그냥 쫙 서 있는 거요. 많은 무리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리란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그게 저것이 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그게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선교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뒤를 좀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내게로 인도하지 못하고 왔다 라고 말할 것 같더라는 거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은커녕 한 사람도 옳은 대로 이끌어오질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그저 나 한 사람 교회 다니는 거 급급해서 예배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왔다가 끝나면 또 도망가게 바쁘게 도망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남편이었던 자식이었던 형제였던 이웃이었던, 그가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찌 그걸 보고 두 다리 펴고 잠을 자며
어찌 나 홀로 와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찬송이 나오냐고. 그 영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지,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요, 은사로 굳이 말한다면 사랑의 은사야, 사랑의 은사. 예수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다. 제일 첫 번째. 응?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야. 그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전도를 안 한다? 참 강심장이지. 강심장.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얘기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 성전에 자리 채우는 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전의 빈자리 숫자 갖다 채우는 전도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예? 전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빈자리 갖다 채우는 거 전도를, 그런 강박관념에 전도하니까 우리 친구요, 우리 친구, 그 친구가 글쎄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또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왜 그 교회에 나왔냐?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도무지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오늘 또 이 밤에 전도 얘기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딴 데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마는, 우리 교회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권사님이 딴 데 이사 와서 오다가 다른 교회로 간 분이 있어, 한 분이. 근데 가서 그랬대잖아. 서강교회 목사님은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돈 얘기를 했어요? 가끔 헌금 얘기했지. 헌금 얘기하는 거 돈 얘기는 다른 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임할 때에 구원받고 별같이 빛나고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 위하여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기는 신앙생활, 끝까지 견디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이 전도하는 일에 좀 열정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란다.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한 영혼 주께로 좀 인도해 봐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괜찮다니까. 이거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이거 꼭 우리 교회 데려올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여수에 사는 형제 그 영혼 구원하고 싶어, 여수 가까운데 가라고 그래요. 여수 있는 교회 모르고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집회 갔다 온 교회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소개해 줄 테니까 훌륭한 분. 그냥 교단을 불문하고, 특별히 나는 어느 교단으로 전도하고 싶어, 교단 불문하고 내가 다 소개해 줄 테니까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를. 그거 전도요. 그것도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만 전도가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산 있는 거 우리 교회로 끌고 올려니까 전도가 되나? 이게 안 되지. 구리에서 전도에 올려니까 힘들고, 저 성수성서 전도에 올려니까 힘들지.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거예요. 별처럼 영원토록. 아멘. 그런데 말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는요,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을 하라는 거예요. 간수하면서. 이게 뭐냐?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됐어? 이게 뭐냐 하면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이라는 거지.
은행에는요,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 은행 금고는 조합장하고 그 회계 보는 재무 보는 담당만 키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 키를 한번 만져보도 못했어요. 왜냐면 난 그 담당이 아니니까. 그냥 맨날 뭐 재정적으로 필요하면 늘 서명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조합장 사인을 받아야 돈을 받아. 근데 회계 보는 친구는 지 맘대로 그냥 금고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그게 담당이에요, 담당.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비밀번호 아무나 아나? 가족만 알지. 예?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라, 간수해라, 봉함을 해라.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오픈돼 있어. 이 말씀이 오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마지막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비밀을 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큰 축복입니까? 이거 아무나가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니까 아무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마치 그걸 잘못 해석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선택한 거로 해석이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선택한 거로. 그런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지.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비밀인데 이 감춰진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비밀을 어쩌겠습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참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니까 하기 위한 것들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서 저들도, 저 어린 아이들도 속히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고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